때 그들이 후손을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자, 오늘의 말씀은 관계 회복 시편 51편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 지인들과 아주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웅다웅거리고 살고 하지만 한번 어긋나게 싸우게 되면 다시 관계 회복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떨 땐 친구와 잘 지내다가 작은 일 때문에 싸우고 또 형제간에도 또 작은 의의를 통해서 또한 의의가 상해서 또 만나지도 않고 또 그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을 때문에 서로 왕래가 없이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특히 가족관계, 친구들 관계, 모든 관계가 그렇다고 평생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을 잘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군의 생활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삶에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관계도 점점 조금씩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단절된 모습을 자신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나?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잘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집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대해서 디스를 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 대한 심각한 죄를 깨닫고 이 시를 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초반부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발하소서, 내 죄악을 말같게 시키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죄악을 다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유년기부터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되었고 기쁨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간절하게 51편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실은 하나님께 기쁨과 믿음과 충만하고 모든 것을 드리지만 어떤 날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갈 때 그 상태의 자신을 물어볼 때 심지어 자신의 믿음을 한탄하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마저 의심하기도 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나 확신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또 그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로 오늘 말씀대로 다윗은 무엇을 먼저 했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인간이요, 제일 사람 관계 회복에 있어서 상대편이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사함을 간구함에 있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만자 상대편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상대편에 대해서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인간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상대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대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궁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어머니 자궁과 같이 따뜻하고 보호하고 돌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신의 죄악, 그 죄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보살피고 따뜻하게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내려놓고 풀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관계 회복을 할 때 내가 계산적으로 상대편한테 회복을 손을 내밀면 상대편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도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할 때는 내 계산을 두들기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상대방과 관계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죄를 정확하게 다 드러내고, 정말 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태어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진실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 관계 회복에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민다고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편한테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손을 내밀고 말 한마디도 없이 너는 너대로 가자, 나는 나대로 가자, 그러면 오해가 더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 먼저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 해서 상대편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간구하고 그에게 고백을 한다면 그는 아마 여러분 친구들과 헤어졌을 때 다시 회복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말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죄는 항상 내 곁에 있는데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우리가 보면 고백하고 인정하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 인정해. 아니면 상대편한테 인정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근데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실은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힘들고 참고 고난도 있고 헌신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저처럼 키가 작다. 그거를 항상 컴플렉스에 갖고 있다가 내 스스로가 키가 작다고 인정할 때는 너무 슬펐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내 죄를, 자신의 죄를 너무너무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잘못에 회개하는 시간, 인정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상대편이 그 순수한 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편과 싸우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내가 이래라고 인정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관계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상대편에게 내가 이래라고 내가 이랬어. 그럼 또 상대편이 스스로 넘어가겠죠. 이거는 그냥 습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인정은. 내가 마음속에서 저 밑에 마음속에서
쭉 올라와서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순수하고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마음속 깊이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상대편을 인정할 수가 없고 내 자신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상황을 가장 많이 아시고 나의 잘못을 가장 많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에 보면은 또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돼요.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당신은 그 멀리 있으면서도 내 생각을 감찰합니다. 내가 걷거나 쉴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속속히 하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삶의 동행까지도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상대편과 관계 누가 잘못을 따지면은 그 사람과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네가 했고 네가 했고 네가 했고 네가 했다. 그러면 상대편에 들춰내고 상대편에 나 자신의 변명만 주장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상대편과 그 사람과는 평생 원수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어 묻어있는 거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것, 절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해요. 세 번째로 간절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싸워서 친구들과 싸워서 관계 회복이 하려고 말로만 합니다. 열심히 말로만 내가 잘못했고 인정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돌아선 그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편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과연 나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나랑 지금까지 한 건가? 오히려 더 상대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로 하여금 기쁨과 은혜의 찬송을 다시 듣게 하소서 나의 부서진 뼈들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으니까 그는 기쁨과 은혜와 찬양에 들을 용기를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편이랑 싸워서 아까처럼 말하고 관계 회복하고 열심히 말하고 그 새로운 모습을 상대편한테 보여줘야 그와 관계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과 고민 갈등이 많은 친구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이 시간 그에게 정말 행동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에게 준비된 마음이 있냐? 만약에 내 행동으로 계속 꾸준히 한다면 그 사람은 나와 회복을 원할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추론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아주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사람이 관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또 그 사람과
지속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 내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중심이 순수함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주여 나를 쫓지 마소서. 주 성령 내게 입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상대편이 조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순수하고 착한 마음은 내가 저쪽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 상대편이 그냥 작은 일에 그냥 작은 표현이다. 괜찮아 이럴 때 그래도 감사해 상대편. 만약에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상대편이랑 관계 회복을 유지하려고 할 때 순수하지 않을 때는 벌써 계산돼 갖고 제가 괜찮아 이럴 때는 저거 뭐 저래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관계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욕심이 가득하고 더럽고 계산적이면 그 안에 불평이 저절로 튀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정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함을 가득 찼기 때문에 구원함을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상대편을. 마음이 깨끗지 않다면 하나님 관계 회복에서 우리가 구원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네버에게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성령은 오지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오히려 내가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다 떠나시. 예수님께서는 거룩의 상징, 순수함의 상징. 그분이 순수함의 상징이 구원의 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원할 수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 어느 것이 순수한 마음이냐 이거죠. 중요한 것.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 마음이 흰 눈처럼 하얀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니 10만 명이든 갖다 놓고 과연 그 중에서 순수한 마음을 소유할 사람이 있냐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순수한 마음을?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죄를 하나씩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날 사회 보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시간이 착착 갑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시간도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늘 쫓겨가면서 늘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너무 즐기는 사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이런 사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 그걸 찾아야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아니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인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회복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안아준다면 우리는 관계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다윗처럼, 지금 다윗처럼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듯이 간구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 나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높이 올릴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한 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어려울 때고 어떨 때는 내가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의 삶이 너무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해서 나의 모습이 또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간구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행동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쁜 행동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 정말 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주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